에리크의 감정 수업이라 2단계. 왜 나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나? 감정을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 내면의 목소리. 일을 할수록 나는 자신이 싫어져요. 저는 홍보용 브로슈어를 디자인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4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전 직장에는 더 배울 것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즈음에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이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일하랴,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랴, 준비하랴, 밤잠을 쪼개지만 다행히 좋은 조건에 경력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첫날 팀원들 대부분은 코앞으로 다가온 신제품 출시 준비 때문에 출장을 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남아있던 또래 직원과 둘이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해맑은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주인님이 오기 직전에 근무했던 대리님이 일을 참 잘했어요. 주인님이 좀 부담되겠어요. 돌이켜보니 이 말을 듣고부터 제 자존심이 바닥을 치게 된 것 같네요. 안 그래도 첫 근무를 긴장되는데 주님, 제가 일을 잘했다면 내가 부담이 될 거라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야. 뭐야? 막 입사한 사람한테 찬물을 끼얹어도 유분수지. 그나저나 일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지? 사실 전 직장에서 일을 체계적으로 배운 건 아니잖아. 이 사실을 들키면 어떠지? 낮은 자존감 탓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저는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무슨 경력을 속이고 입사한 것도 아닌데 마음은 점점 쪼그라들고 타들어갔으며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야근하는 날은 늘어만 갔습니다. 심지어 매일 하늘을 보는데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다시 읽으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이 있습니다. 물말이다 보니 전단지를 만드는 일 외에도 매장별에 이벤트를 물품을 디자인할 일이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게다가 각 영업장의 담당자들이 두서없이 찾아와서는 빨리 처리해달라고 쪼아대는 통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며 최선을 다하며 일을 끝마쳤으니까요. 한 직원이 와서는 전에 있던 견디는 내가 부탁한 것을 제일 먼저 들어줬는데라며 혼잣말을 하고 안 보면은 이거 먼저 좀 합시다 라며 무턱대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석 달을 시달리고 나니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제가 들었으면 사람들이 말을 멈추고 눈치를 주고 받는 듯한 이상한 기운마저 느껴져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내 길이 아닌가, 그만두고 다른 걸 찾아봐야 하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맡게 되는 사람, 전임자와 저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들에 힘을 내어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괴롭힌 저 자신, 이 문제였죠. 더 열심히 했어야지. 그러기밖에 못해서 어떻게 하니? 이 일이 이렇게 많은데 쉴 시간이 있니? 지금 한가롭게 커피가 먹고 먹어도 넘어가? 망했다 망했어.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눈을 뜬 순간, 눈을 감는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따뜻하기는커녕 모습이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보같이 그것도 못하면서. 지금은 내 마음의 여러 목소리를 분별해서 들을 시간입니다. 소리를 듣는 것이 어려운 증상을 난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lose ear라고 하며 이 말은 건성으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들리지 않는다는 표현을 옷과 귀로 표현했을까요? 과거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처음으로 문명을 전해준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준 물품은 다름은 성경과 옷이었습니다. 훗날의 원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文명이 전파되어서 그를 깨우치게 되었고 우리는 보다 안락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본연의 소리는 마치 옷으로 길을 가린 것처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이 말하는 본연의 소리는 바로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벌레의 울음소리, 날씨가 바뀌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옷으로 귀를 덮듯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물질적으로는 만족스러울 수 있으나 그들이 지닌 고요한 정신은 희미해질 것입니다. 이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몫을 해내느라 빡빡한 시간을 보내지만은 나름대로 성취감과 성공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아껴주어 보듬어 주어야 할 사람은 나이지만 내 편이 되어야 할 내가 오히려 적고서도 잔인하게 나를 몰아세웁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 한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서둘러 무언가를 하게 만들죠. 쉬지 않으면 마음이 무거운 터라 자칫 여유를 부렸다가는 다음날 자책감이 떠오릅니다. 고시도 배수할 수 있을 만큼 배우고 또 배우며 하루를 꽉 채워서 보낼 때가 다반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수준에 그치면 좋으련만 내 마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나를 괴롭히고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욱더 강하게 들려옵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망하게 되면 끝장인데 사실 내가 그 부분이 약하긴 하잖아. 더 해야 할 여유가 없어. 내 안에는 어쩜 그리도 귀신같은지 불안한 마음이 몰려올 때면 기가 막히게도 나의 단점만 콕 집어서 머릿속을 들쑤십니다. 이런 목소리가 들리면 정말로 내가 못난 사람이 된 기분이 듭니다. 두려움, 죄책감, 후회 같은 감정이 느껴지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믿게 되지요. 때로는 못난 나를 비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게 마음 편할 때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을 때면은 이제는 불안을 넘어서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히고 이내 잘못된 상상에 빠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이 바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라는 상상 일선에서 물러나서 이어봐야 하는 뒷반 늙은이처럼 생을 마감하는 상상, 외로움, 이별, 죽음, 정신병을 경험하는 부정적인 상상 말입니다. 가끔은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의의가 없어서 피지 웃음이 날 정도입니다. 다중인격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내 안에 너무 많은 목소리가 흘러나와서 나의 심기를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목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나를 억압하고 평가하는 목소리에서 벗어나 나를 더 아껴주고 보듬어 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내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대화하는 세 가지 인격은 내적인 대화. 1장에서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부모, 어른, 아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인과 소통과 교류할 때도 5가지 성격 있다고.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중에 갑자기 젓가락이 부러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통제적인 부모자가 왜 젓가락이 부러져? 도대체 식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라며 등장합니다. 양육적인 부모자는 어디 보자, 부러진 젓가락이 낡아서 터진 사람 없겠지, 등등등등. 이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어머 깜짝이야 등등 돈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겠다는 거죠. 나는 너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오 멋진데. 이렇게 해서 아름다워, 뷰티풀. 마음속에 나를 통제하고 벌주는 교도관이 산다. 비판적인 부모 메시지. 이렇게 교도관 속에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질투, 시기, 경멸. 비판적인 부모 요소는 왜 들리는 것인가? 부모 요소는 내 안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실제로 부모도 흘리지 말고 먹어라, 돌아다니지 말고 먹어 등등.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부작용. 부모라는 욕심이 많든 적어도 자식이 뒤처지 않도록 해나가게 가기를 바라지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말이란 상당히 모호함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잘못된 모습인지 또 이런 것들이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 어린아이는 그저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며 끝이 없는 기대에 부응하고자 자꾸만 노력을 기울이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도 이러한 어린이의 시절의 생존 본능이 마음속에 고스란히 흔적을 남깁니다. 나가 잘하고 있는 걸까?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 왜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할 수 없는가? 치마 입지 말고 바지를 입어, 넌 다리를 가리어 입어 등등으로. 너희 부모가 따로 살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공공원이 살 길이다. 그리에 자랑각할 때 누구 흠 잡아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다.
당신이 느끼는 결핍감에 의문을 던져라. 진짜 결핍이 아닌 가짜 결핍을 심어주면서 말입니다. 결핍이란 원래 가지고 있거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타민 결핍, 애정 결핍이라는 단어가 있죠. 타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그것이 진짜 결핍이냐, 저장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는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잘한다면, 그것만 아니면, 나만 희생하면 완벽할 거야. 부모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마음속에 비판적인 부모 메시지도 들려옵니다. 실제 부모도 내 안의 부모조차도 무리가 완벽해지고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있는 어떤 데이터는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이터는 강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 자아 저장소에 담긴 데이터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순간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진짜 부모의 말이든 부모 자아가 스스로의 덕소리든 우리는 그 목소리를 항상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 자아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머리끝까지 화난 부모 자아는 강요하고 억압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강력한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밀어붙입니다. 다스려야 할 두 가지 목소리가 있다. 파스칼은 명문장을 기록한 방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바보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들으면 그것을 믿게 되어 있다. 나를 몰아가는 목소리 드라이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해. 우리 마음속으로 일종의 징크스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밝은 펜으로 이름을 쓰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길 것 같다거나 실상일의 금요일은 왠지 모르게 불길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 자가 지나가면 박수를 3번 치거나 자신이 싫어하는 무언가 막 터뜨렸을 때 마음속으로 반사를 외치는 행동을 합니다. 부모 자가 내리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이 신성에 좋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저 내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열심히 몰아갈 뿐입니다. 지친 영혼의 목소리 스토퍼.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몰아세우는 드라이버 메시지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나만 힘들어, 세상 사람들 다 힘들어. 어서 일어나서 놈들처럼 하란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언제 성공하니? 지금 내가 쉴 때야? 이런 말들로 착취를 삼습니다. 그렇게 드라이버 메시지를 따르면 따를수록 몸은 지쳐가고 마음은 메발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바닥이 나버린 나는 더 이상 비판적인 부모 메시지를 따를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사람, 쓸모없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더 자신을 캄캄한 바닥으로 데려갑니다. 누구도 아닌 스스로에 의해서 말입니다. 완벽하게 가능한 나는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런 말들로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이 나를 몰아붙이며 다시금 비판적인 부모의 세대를 따르기 위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나를 지칠 때까지 몰아세우는 목소리 드라이버. 좋은 것이 큰 바위 얼굴로 유명한 소설의 나다나엘 호선의 단편 소설 반점에서는 과학자 에일머와 그의 아내 조지아나가 등장합니다. 에일머는 조지아나의 외모가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딱 하나, 조지아나의 뺨 한쪽에는 손 모양의 옅은 분홍빛 반점만 빼면 말입니다. 조지아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반점을 보고 그녀가 태어난 시간에 천사가 내려와서 뺨에 손을 얹고 손자국을 남기며 간 것이라고 입을 모아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에일만은 그 반점을 빛빛 손 개물 마술적인 힘을 가진 자국으로 여겼고 반점이 없으면 조지아나가 더 완벽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조지아나는 점점 더 끔찍한 표정으로 자신을 걸어오는 에일머를 보며 자신조차 그 반점을 혐오하게 됩니다. 마침내 부부는 반점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대를 향하게 됩니다. 이었고 조지아나의 반점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약이 그녀의 몸에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 뺨의 반점은 옅어졌습니다. 에일머는 성공했다는 생각이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희미해지는 것은 조지아나의 얼굴에 난 반점뿐이 아니었습니다. 조지아나의 목숨도 옅어져만 갔고 결국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를 압박하는 5가지 드라이버 메시지.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한다면 오케이야.
어떤 상황이든 타인을 기쁘게 한다면 오케이야. 이 고통을 아무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오케이야.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은 오케이야. 그때가 되기 전까지 빨리 뭔가를 한다면 오케이야. 오케이. 내 안에 엘면은 나에게 무엇을 더 해야 오케이라고 속삭이고 있나요? 완벽하라, 기쁘게 하라, 성해지라, 열심히 하라. 이안 스튜어트와 벤 조인스가 지은 현대의 교류 원석에서는 이런 명령을 드라이버 메시지 또는 드라이버라고 했습니다. 대개 교류 원석 이론을 따른 번역서에서는 드라이버를 몰입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버라는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는 동인이자 사람들에게 속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몰아가는 원인으로 특히 스트레스 상황마다 나타나서 자신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드라이버의 명령대로 살아야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드라이버는 특히 낯선 일 시작하거나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직장에서 상사와 대화를 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할 때, 생각대로 일이 굴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할 때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 더욱더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3장에서는 어떤 드라이버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이 드라이버 메시지를 따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연습에서 긍정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음을 믿기 했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아가멤논과 그의 딸 에피게네이아의 비극이 나옵니다. 그리스 신들은 신전 올림포스에서 불화의 여신 이리스가 묻던진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적힌 황금 사과를 둘러싸고 헤라, 아테네, 아프로디테가 다툼을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바리새는 그 사과가 누구의 것인지 심판을 보게 되었는데, 세 여인은 황금 사과를 얻기 위해서 바리새에게 솔깃한 보상을 제시합니다. 헤라, 당신 나를 지지한다면 최고의 부와 명예의 권력을 주겠소. 아테나, 위대한 지혜와 모든 성에서 승리할 수 있는 행운을 주겠소. 아프로디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을 주겠소. 바리새는 아프로디테의 손을 들어 주었다. 아프로디테는 약속대로 바리새에서 당대 최고의 미녀를 보내주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녀가 바로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인 헬레나였기 때문입니다. 두 눈이 맞아서 메넬라오스가 잠시 외출을 한 사이에 트로이로 도주하게 되었고, 이것이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스파르타로 들어온 메넬라오스는 메케네이의 왕이자 자신의 형인 아가멤놈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과거 메케네이의 명성을 찾고 싶었던 아가멤논은 그리스군을 이끌고 트로이와 전쟁에 나서게 되지요. 아가멤논이 항구에 집합한 그리스 함대를 이끌고 트로이를 출정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바람이 불지 않아 배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언자인 칼카스는 아가멤논의 딸인 에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쳐야 배가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물로 바친다. 독과 양면을 모두 가진 네 면의 목소리. 약국의 어원인 그리스어 파르마코는 세 가지 뜻입니다. 약, 독, 희생이 양입니다. 파르마코는 질병을 없애는 두 가지입니다. 약으로서 질병을 없애기도 하지만 반대로 독으로서 질병이 걸린 사람을 죽여서 질병을 없애기도 합니다. 아가멤논이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의 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죽이는 상황과 또 후자와 같지요. 이것만 하면 완벽,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텐데, 조금만 더 하면 이룰 수 있을 텐데, 지금 마치 고통을 참고 내면의 목소리를 시키는 대로 한다면 훗날 자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약이 되도록 올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양을 삼아 끝도 없이 무언가를 하도록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부디 아가멤논처럼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에피게네이아를 희생양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빡빡하게 무언가를 사용하는데 에너지와 힘을 멈춤에 쓸 것입니다. 나를 위해 힘과 멈춤은 긍정적인 변화의 동력이 되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믿어보세요. 우리 안에는 긍정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충분합니다.